7월 13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일에 지침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9절로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어제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예언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와 심판은 진노를 위한 진노,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진노요 심판이다라는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고 계신 생각들, 마음들, 여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떤가, 예레미야의 그런 그 일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과 어려움들, 문제들 앞에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예기치 못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많이 무겁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일은 그런 면에서 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의 예레미야가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느끼며 안타까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하는 자리고 우리의 기도의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거나 이건 그러니까 네가 틀렸어 오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공감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에 공감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언가 해법을 찾는 일 전에 우리의 기도가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 아파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또 저희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보면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기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 뭐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집안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조금 길어지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어떤 방향들로 흘러갈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매번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우리의 기대, 우리의 관심, 결과, 상황들에 마음과 눈과 귀가 꽂힌다. 그걸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다른 사람의 문제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공감이 중요하고 그것이 다여야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무슨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돈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아니냐에 우리의 기도가 끝난다면, 사실은 좋은 기도, 힘 있는 기도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좋은 기도고 힘 있는 기도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의 많은 경우에, 또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는 그 자리를 넘어섭니다.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그것이 더뎌져도,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엉켜 있어도 그것들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들과 하나님의 음성들을 통해서 힘을 얻거나 또 그것들을 찾아 나아갈 때 주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마음과 눈이 꽂혀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뜻들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진전되어야 하냐면, 이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음들, 나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넘어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롭게 분별한다라는 것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으로 쉽게 퉁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요즘에 게을러져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일반화시키거나 퉁치면 안 되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게 될 때 우리에게 정말 지혜롭고 정확한 분별이 생기는 거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이고, 혹은 무엇이 하나님의 담겨진 뜻인가,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당할 때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울부짖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화장을 하고 꾸미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감동들이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에 멈추면 안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이고 무엇이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무엇이 놓친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꾸미고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때로는 너희들이 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데 그것들이 끝난 것이 아니다. 완전히 진멸할 건 아니다.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너를 뛰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건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와 결론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구원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나님 못박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들에 대해서 깊게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나 상황들, 여건들, 결과들에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거기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읽어서 용기를 내고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 삶의 그런 하나님 주시는 날들과 교훈들과 길들과 위로와 격려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힘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또 우리가 확신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들, 그 마음들을 듣고 배워야 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둔하고 우리는 우리의 좁은 것들,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자인 것을 주님 아시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의 깊은 것들을 보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용기 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